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에 들떠 있을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 마음을 갖고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대도시의 유명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들뜬 기분으로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계획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큰 축제일로 생각하고 그날만큼은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성탄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내적인 즐거움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 오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체를 보다가 아주 신비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닌가 보다. 다른 별들과 전혀 다른 아주 신비한 별을 보고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다. 아마 유대의 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여 별을 따라가다 보니 먼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것은 동방박사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시어서 목동들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날인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매일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요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직접적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고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을 때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득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만 보고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앞길을 헤아리지 못할 때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해 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지 올바른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지, 인도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서 인생을 망치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초원이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영어 예배도 하고 유년부 찬송도 하고 영어 찬송도 하면서 왜 나는 몇 번씩 올라가야 되냐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우리 초원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그냥 허집사님과 함께 같이 교회 오고 교회 오는 거 기뻐하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초원이, 저를 보면 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냥 붙잡고 그냥 안 떨어지려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도 야, 참 기쁘다, 참 귀엽다 이렇게 생각되지, 야, 쟤는 왜 저렇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나중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 대동교회 기둥 역할을 하고 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커가면서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정욕, 교만, 탐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이 잘되고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걱정하고 계십니까? 혼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끙끙거리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걱정하지도 고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이며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 비판적으로 사는 사람,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남도 역시 힘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몸은 바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얼굴은 막 죽상을 하고 찌그리면서 그냥 한숨을 팍팍 쉬면서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야, 쟤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저렇게 그냥 힘들대. 맨날 저렇게 한숨만 쉬어. 그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서 한숨 쉬고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웃으세요. 어려워도 기쁘게 살려고 힘쓰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하나 얽힌 게 풀리게 될 때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나?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정말로 응답이나 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면 땡큐고, 안 해 주셔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키워서 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자녀들이 뭐 부탁을 할 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들 외면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야 되는데 버스 충전카드에 아무것도 없다고 엄마 나 버스 카드 충전하게 돈 좀 달라고 그러면은
나 돈 없어. 외면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시험 공부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서도 사야 되는데 그것 좀 사달라고 하면은 야 그걸 뭘 사?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딴 사람 친구한테 빌려서 해. 이렇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엄마나 내일이 시험이야. 참고서 사게 돈 좀 줘. 안 주면 뭐 말고. 그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네? 안 줘요. 나 같아도 안 줘요. 나 같아도. 근데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면은 안 주겠어요? 주지? 지금 우리 막내가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오늘 설교 길게 할 거야? 그래서 몰라. 뭐 가는 대로 가야지 뭐. 오늘 한 30분 할까 그랬더니 에이 무슨 30분이야 너무 길어. 짧게 하는 게 성도들한테도 좋고 나도 좋아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 꼼꼼이가 있거든요.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그냥 어디 가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너 돈 있냐? 그랬더니 없어. 버스카드 충전하려고 돈 다 썼어. 그래서 그럼 얼마 필요해? 그랬더니 한 10,000원? 20,000원? 그래서 줬어요 제가. 친구들 만난다는데 돈 없이 가면 그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나처럼 착하게. 알아서 달라지 않고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 모를까요? 알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기도할 수 있게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힘 닿는 데까지?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악있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물은 뇌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물보다는 뇌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뇌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물과 예물은 좋은 것이지만 뇌물은 사람을 망치는 게 뇌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뇌물만 바치고 또 뇌물만 받아먹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선물과 예물을 드릴 줄 알아도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되고 또한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예물입니다. 감사헌금도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께 예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성이 담긴 예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 왔다가 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날마다 별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희한한 별을 봤는데 그 별을 보고 야, 저 별이 무슨 별일까? 이건 분명히 메시아의 징조를 나타내는 거야. 생각하고 별을 따라서 간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야, 저 별은 틀림없이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야 하면서 야, 근데 저 별이 절로 가는데 아니야, 저거는 잘못 간 거야.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거야. 우리가 연구하기에는 저쪽 길이 아니잖아. 이쪽 길로 가야 되잖아. 하면서 지멋대로 갔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별을 따라가. 어디로 가든지 별만 따라갔더니 유대 땅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을 삽니다. 그런데 교만이 너무 과하면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 교만이 있어도 그 교만을 누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 하면은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다,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다 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재물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명예와 권세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못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일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나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냐는 거죠. 또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귀한 아들의 생명으로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대해서 결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언제나 늘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